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벌써 맞춰갑니다. 큐티 잘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오전에 5장 앞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따 오후 소그룹 예배 때 5장 뒷부분을 하고 나면 야고보서가 마치고 우리 내일 저녁 예배부터는 빌립보서를 또 나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는 오늘 하루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또다시 부자에 대해서 비판하며 단락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부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통곡해야 된다.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우리 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면 너희 이제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며, 그러면서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무슨 말이냐? NASB 성경을 보면 이 녹이 너희에게 목격자가 될 것이다. NIV 성경에 보면 그 부식이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NLT 성경에 보면 가장 잘 이해하기 쉬운데요, 너희가 쌓아둔 부식된 보물은 심판의 날에 너희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쌓은 재물은 녹이 슬게 됩니다. 쓸모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녹슨 재물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셔요. 아니, 재물 좀 모을 수도 있지, 돈 좀 우리가 저축할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냐. 자, 이 쌓은 재물이 어떤 재물인지 4절에서 설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보면 부자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냐면 자기 밭에서 일한 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어요. 늦게 지불하고 안 주고 조금 지불하고, 그렇게 쌓은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런 재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삭슬 지불하지 않아서 모은 그 부자들의 재물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 이야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대지주의 소장농 생활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날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날 임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쫄쫄 굶겠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다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같이 우리가 돈 조금 없으면 신용카드로 긁을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죠. 임금의 삭슬 제때에 받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약간 불편한 것과는 달리 생명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당시 그럼 임금을 늦게
늦게 받아서 또는 제대로 못 받아서 고통받는 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볼게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보면 마음이 살쪘다고 합니다.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마음에 기름기가 찼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름기가 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완악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악해지는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육의 날에 마음이 살찌고 있다. 마치 가축이 도살당하기 전에 막 살을 찌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부자들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기 위해서 마음이 살찌고 있다, 완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해지는 것은 심판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없거든요. 완악해진다는 건요, 뭐를 의미하냐면 내 옆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이 안 느껴지니까 그가 아프던 말던 힘들던 어떻든 간에 그냥 내 재물을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부자들을 보세요. 자기가 임금을 늦게 지불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생명이 위협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지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만약 내가 도울 형편이 안 되더라도 어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완악한 자들, 마음이 살찐 자들의 특징은 그런 어려운 사람을 봐도 마음이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 아픔보다는 그들을 그냥 짓밟아서라도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시대로 해석하면 바로 완악한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또는 함께 사는 것,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거는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자들 중에서도요, 완악한 자들 정말 많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냥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우리가 세상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 같아. 진짜 양심 없어. 이게 좀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악함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 사람에게요,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한다, 직장 상사로 만난다, 혹은 가족 중에 있다, 이러면요, 거기서 오는 고통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사람을 많이 대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다른 이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이의 아픔은 공감도 못하고 자기 이득만 취하고 있는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죠. 고통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부자들에게 학대받는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고, 오늘날 완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 8절까지 읽을게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기까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당한 상황들 속에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말씀하셔요. 근데 이 주의 강림이라는 것은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선지서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그날에 또는 그때에 아니면 날이 이르리니 때가 차면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요. 구약 성경에서. 자, 이런 표현들의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종말론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 우주적 종말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강림, 그 날과 그날 하나님의 때, 이거는 그거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날이 있고요, 우리 인생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날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이것도 그날, 그때, 주의 강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동안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그날이 바로 주의 강림의 또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의인에게는 가장 복되고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가장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의인이냐?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박해받은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자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 대항하지 않았던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요, 인품이 훌륭해서 대항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완악한 자가 나보다 윗사람이라면 힘이 없으니까 대항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완악한 자가 나와 동료이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이 대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렇죠?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그 억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대화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찌되었건 그런 완악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우리는 대항을 못한 것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대항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셔요. 완악한 자들에게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날이 이르면 내가 그 인생 가운데 깊숙하게 개입해서 그 완악한 자를 심판하고 너를 건져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때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때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너희들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하니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날 그때가 오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잘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을 잘 인내로 기다렸던 구약의 인물을 예로 듭니다.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던 선지자들을 본받아라 이러면서 11절에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 첫 예배 때 등장했던 단어죠. 인내의 헬라어는 휘포모네라는 단어로 어떤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상황 속에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불러요. 자,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잘 머물렀던 인물로 욥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고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욥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자로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지금 야고보가 야, 원망하지 말아라. 자, 이 인물 원망하지 않은 거 봐라 하면서 욥을 등장시키는데 욥이 정말로 불평을 안 했을까요? 욥은요, 고난을 잘 이겨낸 것은 맞아요. 누구보다도 큰 고난을 받았고 큰 승리를 경험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욥도 원망했는데, 욥도 불평했는데, 분명히 욥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막 출생을 저주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욥은 원망과 불평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아라, 그때까지 잘 기다려라 하면서 잘 기다린 인물의 예로 욥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욥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욥도 불평을 했고 우리도 불평을 해요. 근데 욥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을 토로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욥은 자기 원망을 누구에게 토로했냐면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자신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불만을 가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럴 거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불평을 누구에게 토로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해요. 저는 제가 뭐 힘든 일 조금만 있으면 바로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 당했는데 어떻게 해? 그 사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사람들 앉혀놓고 신세 한탄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땅 점령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불평했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술렁거리면서 그 불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토로했던 욥은 성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완악한 자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그러나 그 때까지는 좀 너희가 기다려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해요. 근데 기다리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원망과 불평을 나에게 하지 않을래?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나에게 그 원망 좀 쏟아내지 않을래? 그러면 내가 그거 기도로 받아줄게. 너의 솔직한 그 마음 내가 원망으로 듣지 않고 나에게 하는 기도로 받아줄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원망했던 욥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그는 원망하지 않았던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 앉혀놓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훨씬 더 좋아하셔요. 제가 한 번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좀 굉장히 지치고 좀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은 좀 어떻게 잘 버텨나갔는데, 저를 좀 무너지게 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마치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때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그냥 좀 가만히만 계셔도 좋을 것 같은데, 뭐 도와달라는 것까지도 아니고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데 저를 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십니까? 아니십니까? 저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가만히라도 좀 계시지 왜 저를 치십니까? 내 편을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의 편을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시련 속에서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가 뭐라고 했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해 주더라고요. 저로 하여금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질서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기도 끝나는 마지막에 제 마음에 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하나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힘들게 해서 내가 너무 미안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인내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정당한 상황이죠. 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고, 저를 바로 잡아 주시려는 거고, 저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인내의 상황을 주신 거 하나님께는 충분히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정당한데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고, 하나님 저 하나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토로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목사가 너 훈련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 이렇게 안 하시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일하실 수 없었지만 어쩌면 하나님 마음은 더 아프셨을 수도 있겠다. 우리 하나님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토로할 때 절대로 혼내시는 분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됩니다. 사람들 앞에 하는 행위는요, 때로는 선한 일도 죄가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하는 행위는 그게 원망과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아주셔요. 거기다 대답도 해주셔요. 미안해.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그래도 내가 미안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기다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사람에게 토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 모든 인내의 과정을 걸어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의 때까지,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까지, 그래서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신원하시는 그 날까지 승리하시는 모든 은혜 입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